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주일날 아브라함에 관계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삼위 하나님이 되십니다마는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역시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성령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의 온통 생각과 관심과 우리 집중은 오직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실감 있게 믿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믿어왔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계된 말씀인 반면에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으면서 살아왔는가 이런 얘기예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못한 사람도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믿음 있게 좋았던 사람에게도 예수님 빼놓고는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셨고 그 외에는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면 아브라함도 좀 온전한 부분도 있고 또 연약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도리어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가 딱히 완벽할 그러한 모습을 취할 필요도 없는 거고 부정한 거 있으면 보완하면 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나중에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그냥 성경이 나오는 대로 그냥 저는 아브람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았을 때 그 유프라테스강 지역의 갈대아 우르크 땅에서 받았거든요. 받아서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자기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막상 그 땅에 당도했을 때 사실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어쩌면 우리하고 내용은 상당히 비슷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고 어려서부터 믿으신 분도 계시지만, 중간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교회 다니면 또 좋아지고 괜찮다 그러니까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해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도 좋고 뭐 그러는 것 같다가 갑자기 좀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어려움을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는 완전한 그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 것뿐이지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인생의 문제나 갈등이 없는 땅이 우리에게 올까요? 예, 온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나 갈등이나 곡하는 것이나 뭐 괴로움은 없어요. 이제는 그날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날이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이 들어왔고 이제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가야 될 길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뭐 예수 믿는다고 그냥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애 감사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우리에게 몰려온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 요새 확신반 또 저렇게 시작했는데 하나 둘 세 번째 구절에 나와요. 승리의 확신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은 아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좋지 않으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오겠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지금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까지 원래는 버팅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비록 그 땅에 기근이 있고 먹을 양식도 없고 우리로 따지면 재정적으로 어렵고 당장에 끼니가 뭐 없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는 그렇게 때로는 반응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한테는 되게 많아요. 저는 외국에 나와서도 교회를 개척해보고 선교지에 있어보고 제가 또 개척을 해봐서 잘 알아요. 되게 어려운 거 많아요. 때로는 분명히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돈도 없고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가, 마음에 갈등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불렀다 그러면 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많이 인용해 드렸는데, 왜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겠는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큰 복과 뭐 여러 가지를 소유했다 그래도 왜 사람들 좀 이렇게 배우기도 한 것 같고 돈도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이렇게 인격이 좀 안 받쳐주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없으세요? 전 그런 사람 좀 만나봤는데, 그러면은 그 걸맞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이든지 뭐 여러 가지가 인격이 인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걸 오래 소유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다 쏟아버려요. 사람들도 다 떠나가게 돼 있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성품이, 인품이 받쳐주기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또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의 길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탈곡기 비슷하죠. 트리블레이션 이렇게 다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가지고 알곡만 딱 남을 수 있게 해서. 어떤 분들 보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좀 우리하고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저분을 보면 꼭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들.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훈련과 연단 속에서 이렇게 이제 다듬어져서 인물이 나오는 거죠. 예.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를 얼마나 큰 것을 만드시기 원해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시나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할렐루야로 감사합니다. 다 수용하셔야 돼요. 때로는 어려우면 얼마나 나를 단단한 그릇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게. 왜 우리가 한자어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대기만성이라고. 그러니까 일반 은촉 영역이지만 사람들도 그동안에 사람의 모습을 갖춰지는 걸 다 본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사람들이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죠. 근데 구약은 이런 면이 있어요. 때로는 이걸 좀 이해를 좀 거쳐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 목사님, 할아버지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거,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하고 저하고 무슨 그렇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진지하게 성령의 도움을 받는 가운데 생각하면은 그런 말씀이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아주 명확하고 명료하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신약은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하지만 반면에 훨씬 더 이렇게 묘사가 아주 풍성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하하 이런 의미였구나. 마치 퍼즐 있잖아요. 퍼즐 맞추는 것처럼 맞춰질 수도 있고 찾아낼 수가 있는 또 그런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죠. 말하자면 이 구약에서 말하는 애굽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로 친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혹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떠나면 절대 안 되듯이 우리도 주님 밖으로 벗어나면 길은 없어요. 물론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점점 멀어지게 될 때, 아니면 예배 시간의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를 잘 안 나오게 될 때, 이 아브라함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은 없어져요.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화, 샬롬, 혹은 헬라어로 한다면 에이레네, 이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왜 없어지냐면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혼자 머리 써야 되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대신에 반면에 평강은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의 이 머리는 굉장히 빨라져요. 그냥 머리를 써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브라함 사건이 지난주와 이어져서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을 다시 반복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들이 이런 내용들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뻗팅겨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밖으로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살겠다고 갔는데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졌잖아요.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부인 때문에 자기가 혹시라도 해를 받을까 봐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자기는 오빠라고 그러고 부인은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해가지고 간신히 죽지는 않게 됐지만 이 얘기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로가 자기 부인을 데려가 버렸거든요. 우리 여기 형제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부인을 여러분 눈앞에서 누가 이렇게 데려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야, 여보 잘 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울. 내가 비록 힘이 약하고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 부인을 빼앗길 때 마음이 굉장히 어렵겠죠. 아브라함이 그러한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을 안 도와주셨다고 한다면 도저히 거기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부인 빼앗기고 처절한 실패로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딱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바로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결국에 벌벌 떨면서 그 부인을 아브라함한테 다시 돌려줬어요. 부인도 챙기고 희한한 거는 또 그 바로가 돈도 많이 줬어요.
해가지고 얼떨결에 원래는 더 망해야 되는데 자기 부인도 다시 회복하게 됐고 재산도 챙겨가지고 왔어요. 잘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우는 혹시 없었나요? 저는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우리 똑같아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셔서 한참 지내놓고 보면 이게 더 못됐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지내놓고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모양새는. 할렐루야.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 받았다. 은혜. 은혜가 뭐냐 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이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그러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가지고 나면 뭐예요, 여러분? 한번 감기 걸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호흡이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이 참 귀한 노래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냥 하나 겸손하게 다 교회도 하나님이 하신 거, 그거 겸손할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셨고 공급하셨고 이런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양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으니까. 그래서 애굽 땅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요. 꼭 세상으로 내려갈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다 표현해요.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갈 때는 가나안으로 올라갔다 표현하거든요. 올라가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자기 부인한테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부인도 책임져 주지 못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셔가지고 또 재산을 많이 챙기고 다시 하나 상해도 없이 또 자기 부인까지 챙겨서 다시 오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은혜 아니면 사랑 이런 비슷한 거 불렀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다 은혜구나. 이거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이렇게 아브라함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한 인생을 붙잡고서 사용하실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게 부족한 부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좀 약간 다른 도드라진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은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꼭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는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 애굽 가서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가나안을 올라오자마자 아브라함은 다시 제단을 회복하게 돼요. 제단,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용어들은 한 단계 걸쳐서 해석하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 제단은 오늘날로 치면 바로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예배예요. 예배.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대표적인 현상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예배는 전부 다예요. 심지어는 내가 손해를 봐도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때때로는 핍박당하는 지역에서는 목숨과 바꾸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역시 제단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많이 함축하는 것 같아요.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저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면 울었을 것 같아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시는 제가 그런 짓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아마 아직도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지금 기근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이.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계속 아마 기도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바쁜 인생길 달려가다가 오늘 이 가운데 그야말로 각자가 제단을 쌓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약한 면도 있었지만 그에게 유대한 점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이 되면서 자기가 자기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과감하게 항상 드렸어요. 때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재정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 은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좋은 모습이 있죠. 같이 볼까요? 13장 1절에서 4절 함께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죠? 올라가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니까요. 지금 거의 도망치다시피 애굽으로 갔는데 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시 책임져 주셔서 이렇게 역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재정적인 부분에 하나님 간섭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후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에 돈이 많으면 좋아요? 아니면 돈이 좀 약간 부족한 게 좋아요? 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질문도 안 되는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는 것 같은데 누구든지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이 돈 때문에 여러분 많은 관계가 깨진다는 거 아시나요? 오히려 돈이 없으면 모르는데 돈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미안하지만 놓쳐버릴 수 있어요. 내외지간의 관계가 단절날 수가 있어요. 돈 없을 때는 그렇게 오손도손 사이가 좋았는데 돈이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딴짓들을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형제지간의 관계도 깨질 수 있어요. 세종시에서 읽었던 사건인데 오래전에 제가 읽었어요. 여기 세종시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돈 없을 땐 괜찮았는데 돈이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형제지간에 공기총을 가지고 막 쏴대기도 하고 사람 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돈이 부족했으면, 많아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아브라함은 일단은 많은 은혜를 경험한 건 틀림없어요.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어차피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돈과 세상이 말하는 돈은 달라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제가 어차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것 같으면 학부에서 원래 신과대학을 하든지 아니면은 철학을 공부하든지 역사를 공부하든지 또 법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법이 나오니까 차라리 법 쪽을 공부하든지 해야지. 나는 그냥 돈에 대한 거, 저는 경제를 공부했거든요. 이게 과연 목회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데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이해하는 데는 대단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야, 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돈 앞에서는 엄청 약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은 하나의 신이에요. 우상단지 중에 하나가 들어보셨나요? 맘몬이라고. 맘몬. 밀턴의 신라권에도 나와요. 맘몬은 괴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밀턴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존재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세 머리 가지고 2개 등장하고 손톱이 많이 있어가지고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가지고요. 놔주질 않는 거예요. 돈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깨져버릴지언정 돈은 붙잡혀. 신이라니까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게 하나의 맘모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돈이 필요 없나요? 목사님도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저 돈이 있어야 살아요. 하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돈에 묶이고 싶진 않아요. 기회를 주시면 더 누릴 수도 있고 없으면 약간 쪼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때문에 사람이 묶여가거나 아니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못 걸어간다는 것은 성경은 동의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돈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돈만 많이 가지면 대우가 달라져요.
물론 여러 가지 외견상으로 나타나는 뭐 차례든지 외모도 여러 가지 우리가 멋있게 꾸밀 수 있겠지만 일단은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긁어 모으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게 세상 가치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말할까요? 돈 하나님이 있다도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말씀, 동서남북 다 봐라. 내가 다 줄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받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드리고 나누느냐. 말하자면 성경의 관심은 재정에 대한 거는 쓰는 데 관심이 있어요. 활용하는 데 있어요. 비록 내가 작게 가지고 있어도 수십억 대가 있는 사람만큼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뭐 부치개라도 하나 붙여가지고 나눠 먹는 데든지 삶을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한 재성가인데도 한 푼도 남한테 주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만 그걸 집착하느라고 모으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보면 지난주에는 매우 연약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또 때로는 따라가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단, 예배의 사람이에요. 예배를 중요시 여겼다니까요. 그리고 예배의 사람은 당연히 그런 이제 귀결이 되겠지만 그 예배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는. 그래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맞아요. 또 인생 문제가 어려우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되는 이야기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그런 소망을, 영생에 대한 소망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여전히 이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잖아요. 뭐가 바뀔까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다 바뀝니다. 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해요. 말하자면 삶의 가치, 밸류가 바뀌어요. 밸류가. 돈에 무게를 두지 않아요.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목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방향을 찾게 되죠. 감사하게도 오늘 예배도 보니까 우리 형제자매 수 비율이 비슷해서 너무 감사해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어쩌면 지금 수가 형제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형제들 수가 많은 게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형제님들한테 그런 간증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주님의 교회 와서 정말 바뀐 거는 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전엔 무조건 그냥 벌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제가 자꾸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모습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요. 그걸 소위 우리는 세계관이라 그래요. 크리스찬 월드뷰. 세상을 바라보는 게 세상에 막 유혹받아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막 썩어질 세상이라고 우리가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는지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려져요. 아브라함이 감사하게도 오늘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부유하게 됐잖아요. 그러자 어김없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원래는 생기지 않을 문제였는데 생겼어요. 뭐 계속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너무 막 과도하게 오해하지 말라니까요. 뭐 가정을 무조건 깡그리다 버리라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것도 저 잘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내가 끊을 부분은 단호하게 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버지 챙겨가지고 데라를 챙기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나이 75세의 부름을 받을 때 자식이 없었고 자기 형제 가운데 하란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롯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롯이 거의 자기 양자 삼으면 되잖아요. 조카를. 그런 마음도 있었는지 또 아무래도 젊은이가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챙겨가지고 떠났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조카 롯을 챙겼기 때문에 끝까지 롯 때문에 아브라함은 좋은 일보다는 복잡한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재산이 많이 증식했을 때 그 롯이 있잖아요. 조카 롯에 있는 그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 사이에 막 자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재산은 많아졌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 재산을 분할하는 데 있어서 과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다운 모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조카, 온 땅이 너 앞에 있으니까 너가 선택을 해라. 네가 만약에 삼촌, 제가 왼쪽을 택할래요. 좋아. 그럼 나는 오른쪽을 가질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나는 오른쪽이 좋아요. 그럼 나는 왼쪽을 가지 마. 이렇게 후덕한 삼촌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엄밀하게 따져볼까요? 이 복이 조카 롯 때문에 받은 복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닌 말로 고약한 사람 같으면 야, 이거 너 몰라? 너도 봤잖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주신 거야.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 저기 구석배에 가서 살아. 이렇게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매우 인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시야가 매우 넓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여유가 있어져요. 아브라함 멋있지 않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표정이 별로 실감이 안 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크게 읽었단 말이에요. 뭐 여기 삼성가도 있고 뭐 LG도 있고 뭐 다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뭐 삼성 SDI 이런 게 잘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탄탄하거든요. 근데 혹여라도 이제 삼성이 이제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기업의 총수가 자, 우리가 이렇게 형제끼리 나누겠는데 그러면 그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사람이 그래, 그 안 되는 데는 내가 한번 도전해 볼게. 동생은 좋은 데 가져가. 이렇게 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 걸 먼저 챙기겠죠. 잘 되는 걸 먼저. 농경사에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취하려고 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태도가 없어요.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마. 멋있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주실지. 우리도 이런 목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말하자면 교회가 막 너무 막 붉어지고 앉을 자리가 없다. 성도님들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예배당을 뭐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훌륭한 신실한 또 목회자들이 또 등장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또 다시 이제 또 세울 수도 있겠죠. 대신에 잘하고 신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만큼 자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님이 이제 다시 개척을 하는데 우리가 헌신할 분들 이분들을 이제 모아서 한번 왜냐하면 혼자 하기는 개척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같이 멤버가 돼서 나가면 그분들이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갔다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 그럼 얼마나 마음들이 피차간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는 줬다가 뺏었다고 생각할 것이고 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잘 준비가 되면 얼마든지 그 일은 가능하죠. 중요한 건 준비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죠. 근데 여하튼 롯이 이제 땅을 갈라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야가 넓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봤잖아요. 그래서 롯에게 얘기하니까 롯이 얼씨구 나면서 말이죠.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삼촌 때문에 다 잘 살게 됐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 그래도 그렇지.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삼촌, 좌하면 제가 우하죠. 우하면 제가 좌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도 반응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목사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마 롯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웬 기회냐? 이걸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그러더니 롯이 먼저 그래요? 저한테 먼저 하라는 거죠. 내가 딱 본 다음에 말이죠. 소할 땅을 딱 봤어요. 거기는 물이 잘 흘렀어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봐서는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 땅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어쩌자고 그 땅을 선택해서 가는지 몰라요. 어쩌자고? 눈으로 좋아 보이니까. 화려해 보이니까. 대단해 보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교회가 청소년들, 청년들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세상이 되게 화려해 보이거든요. 인터넷 세계, 게임의 공간, 가상 공간,
얼마나 뭐 대단해 보여요. 뭐 전부 다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주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허상뿐이지.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은 거기로 나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이 너무 요새는 하도 인터넷 매체가 많고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상한 거에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장에 눈으로 보인다고 그게 화려한 게 아니에요. 지금 롯의 실수는 거기에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화려했기 때문에, 찬란했기 때문에 글로 가면 될 것 같았지만 그게 결정적인 롯이 무너지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소돔 땅, 영어사전에 소돔이 동성연애의 시작이 여기니 수천 년 전부터 그 타락한 땅이 화려해 보였기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자, 일단은 롯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근데 이 조카가 말이죠, 자기 거 챙겨가지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늙은 아브라함, 아마 모르긴 해도 이 분위기를 봐서는 조카가 뒤도 안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그냥 챙겨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 친다면 많이 슬프고 허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딸 시집 보내면서 우는 거예요. 자기 딸 잘 돼서 가는데 왜 울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 공간이 비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겠죠. 근데 놀라운 하나님은 이 마음 적적해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14절.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지금 자기 자손 한 명도 없어요. 조카는 떠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지만 당시 아브라함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믿기지 않으냐?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한번 걸어다녀 봐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수 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전부 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릇이 안 되면 주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고 다시 주실 수 있겠는가, 그런 거죠. 먼저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거기서 끝나고 마는 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계속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롯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자체를 붙잡았어요. 세월은 흘러가고 인생은 변해가고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붙잡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는 마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도 구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또한 나눌 수도 있어요. 비록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헌물이 됐든 우리의 삶의 나눔이 됐든 간에 그거는 절대제가 아니고 비례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뭐 몇천 원이라도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나누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찾습니다.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삶,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맙게 여기면서 야, 내가 이렇게 받은 것도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계속 나누는 거예요. 어린이 찬양은 때로는요, 그냥 애들은 돌려서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바로 직설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린이 곡들이 상당히 복음적인 곡이 많아요. 제가 몇 번 불러드렸나요? 저 이 곡 참 좋아해요. 거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하나 있단 말이에요. 움켜잡으면 없어져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거꾸로 되는 거야. 땅 위에 가득 차네. 예 그러잖아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막 챙기고 막 내 것만 잡아당기면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목마르면 끝이 없어지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하게 되면 더 그리스도인의 삶은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오래간만에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하면서 제가 오래간만에 부르니까 처음에 음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 노래가 아주 오래된 곡이에요. 스톱, 들어보세요. 내게 행한 주의 일. 스톱, 들어보세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게 행한 주의 일, 나의 죄 씻고 생명 주시고 참 놀라운 영생 주셨네. 스톱, 들어보세요. 내게 행한 주의 일.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참, 이 노래가 굉장히 오래된 곡이에요. 제가 처음에 음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곡이. 스톱, 들어보세요. 내게 행한 주의 일.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저는 이 고백이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내게 행한 주님의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그분이 영생을 주셨어요.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제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전도가 억지로 지어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니 너무 많으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이 좋은 하나님 같이 믿자고. 또 삶을 나누는 거, 그럴 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선순환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게 막혀 있을까? 과연 내가 드릴 거 드리고 내가 나눌 거 나누고 있는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함으로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